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 자라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있어 저희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걸 주께서 하십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 마음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우리의 심령으로 행케 하시사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나타나며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세워져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총의 아름다움으로 저희 심령이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 심령을 권고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걸음을 걷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우리 생각대로 듣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하는 사실들을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이 들어가지 않는, 내 것이 포함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끝나지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온전히 다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스러뜨립니다. 그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스러뜨림이 여러분의 생활을 파괴하거나 여러분의 육체를 부스러뜨리거나 여러분의 경제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파괴시키는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다른 것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파괴할 것이 없습니다. 손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도 그럽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곧 내 자신이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걷는 걸음, 내 자신의 행하는 행함, 그런 사실들이 이 옛 언약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내고 나를 부스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말씀이 그렇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말이 곧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나를 부스러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나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만 늘 말합니다만 그 율법은 너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이 했으니,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은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이 율법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몇 가지나요? 한 가지가 아니요, 10,000가지나 너희에게 주었으나.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율법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부스러뜨릴 것을 내 앞에 10,000가지나 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없다고요? 관계없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내 이가 이미 어떤데? 신데. 왜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씻어졌는데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구렁이 담는 것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실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서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도 그냥 가는 것이 없이 전부 다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그런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이 말씀의 전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밝아지고 드러나는 것은 내 심령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파괴된다니까 뭐 다른 거 파괴하는 줄 압니다만 아닙니다.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그게 끝나야 됩니다. 그걸 파괴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 늘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사람은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생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생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그런 말씀했고 오늘 또 그런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어디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주님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실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모든 것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스러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스러진 나에게 주님을 내게 열어 보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그것이 능력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서 어떻게요?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어디에? 이 사망 안에 있는 것은 나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사망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님 그러면 실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묻고 싶잖아요. 실제가 뭡니까? 그죠?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예? 예? 실제가 뭡니까?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실제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말로 말하는 순간 그건 말이 돼요.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게는 실제지만 아무리 내게 실제라도 내가 그 실제를 말로 하는 것은 이거 말이지 실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 실제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실제 앞에 있어야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때 가면 저하고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생각도 똑같아요. 왜 생각이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이 사람도 다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곧 그것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요. 다시 말하면 실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제가 여러분 앞에 실제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이미 말로 나오는 순간 뭐가 안 되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나는 실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가져야 실제가 돼요. 그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아야 돼. 그것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에도 믿음에 대한 사실을 말해요. 믿음에 대한 사실을.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토의를 해요. 뭘 토의를 하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고 갔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주님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여기 보는 말씀 가운데 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이게 누가 하는 말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어쩌죠?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그것을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어. 누구에게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게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여기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자 29절 말씀 봅니다. 연기해서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때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데 결국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말하는 이런 종류들은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은 기도 안에 있어요. 믿음은 단전히 기도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에게 이 믿음에 대한 사실들도 그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늘 예배하면서도 예배 끝나고서 늘 뭐 하고요? 기도해 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것도 나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실제예요. 실제. 일단 기도는 곧 능력이고 기도는 곧 실제예요.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이 기도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것까지도 전부 다 내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기도를 통해서 줘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어쩌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뭐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 가운데는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왜냐 왜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고 왜 낙심해? 예? 기도하고 왜 낙심해요? 기도를 하는데 왜 낙심해요? 내가 아는 것은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낙심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뭘 돼서가 안 돼서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낙심이 아니요. 기도하면 낙심이 안 해요. 왜 그래요? 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낙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직하세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내게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기도하고 어쩔 뿐이요? 기다릴 뿐이야. 내가 주를 종일 바라나이다. 이게 뭐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주를 종일 바라나이다. 어떤 외형적인 모양, 외형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세상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것을 구하면 이미 그건 기도가 틀렸어요. 절대로 틀렸어요. 왜 그래요? 또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 이 세상이나 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쩌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해요? 네? 기도는 내가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만약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꾸며내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요. 기도는 내 마음에.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쩌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들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보고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로 세상에 있는 것을 어쩌지 않게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거기에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무엇을?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으셔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릇. 이 그릇 안에 지금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마음은 무엇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절대로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한 우물에서 그 다음에요?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단물과 쓴물이 날 줄로 알아. 아니요.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떤 것도 다 쓴물이지 단물은 아니야. 우리의 마음에는 남목사님들
콩자루에서는 뭔만 나와요? 콩만 나와요. 콩자루에서 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요. 그거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콩자루에서 나오는 콩이 나오고 팥자루에서는 팥이 나오는 것이지. 콩자루를 가지고 앉아서 이거 팥자루 팥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그와 같아 하나야. 근데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났어. 본래부터 그걸 가지고 났어.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으면 어떤 소리가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싫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러고 싶은 것이 없어져서 그것이 진심이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해요? 네? 그걸 버려요? 자, 누가복음 본 말씀 18장.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거는 비유로 하는 말씀이라 주님이 비유로 하는 말씀이라 마치 무엇과 같아요? 이야기와 같아요. 알아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보셔요.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그건 지금 나 자신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누가 있어요? 한 과부가 있어. 과부가 누구요? 과부란 말은 무슨 말이요? 결혼했는데. 근데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 알아요.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과부는. 남편이 있으면 빽이라도 있지. 남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있지. 근데 남편도 없어. 지금은 과부라도 쌩쌩하지만은 이 시대의 과부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요. 그 말은 다 어떻게 하는 말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무시해, 멸시하는 말이요. 그런데 이 비유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 무시해. 그러니까 과부는 그거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그 힘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지만 이 재판장은 그 과부니까 과부의 말은 귓전에도 안 들어. 그런 재판장이 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어디 가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어쩌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 소리를 어쩌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뭐하게 해요? 번거롭게. 귀찮게. 과부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 재판장에게 자꾸 쫓아가. 틈만 나면 쫓아가. 괴롭게 하니. 내가 그를 무시해도 어떻게 하고? 괴롭게요. 예? 또 가고. 또 가. 무시당하는데도 또 가. 자,
주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내 아이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소서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그들에게 것을 마땅치 않다. 내가 가진 떡은 내 백성을 위한 떡이지 걔들에게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부도 지금 뭘 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무시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을 지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을 내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이 과부도 똑같아요. 그 소리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 과부는 뭐 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가 나를 무시해도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나를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소리를 들어주실 분은 나를 개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밖에는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위치에 서야 돼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기도하면 참 교만하고 높아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떤다고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이 과부는 그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래도 또 가요. 또 가서 그에게 부탁하고, 또 가서 그에게 부탁하고, 또 가서 그에게 부탁하고.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슨 말이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나를 포기하든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소리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들어줄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해요. 내가 낙심하면 하나님도 낙심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향해서 쉬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 나로 또 오게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적당히 맞으면 그걸로 되지. 뚜렷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무엇이 내가 구하는 요구가 분명해야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하니. 귀찮게. 자기는 그 과부의 무엇을? 청을 어쩔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예요. 다만 그 과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가 뭐하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요. 과부는 그걸 알게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가고.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때까지. 그 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리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한다. 언제까지 괴롭게 해요? 들어줄 때까지. 그 청을 들어줄 때까지 괴롭게 할 것이다. 주께서 이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하물며 누가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어떤 한 자에게 부르짖는 어떤 자들에게 택하셔. 제가 말했지만 택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또 착각할 거예요. 택하신 것도 여러 가지요. 택했다고 하는 말은 처음에 제가 말하는 모든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청하는 거예요. 뜻을 두고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완전한 택함은 이제 그 결정적인 택함 거기에는 있어요. 다시 말해 그 택함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결정 거기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택하신 그들을 택했어요. 뭘 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어쩌기로? 다시 말하면 아무도 어쩌지 않고 멸망치 않고 어디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모양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은 어쩌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택하심 안에 들어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악인은 돌이켜 어떻게 하는 것을?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어때요? 기뻐하지 않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요? 악인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요. 그러나 그 악인이 어떻게 해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물며 택하신 그 택하신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둔 인생이 그가 밤낮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찌 내가 그 소리를 어쩌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 네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 기도하는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쩌지 않아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 속히 무엇을? 그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리라. 아이고 목사님 30년이 됐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30년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못 갔고 천년 같아요.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도 기도는 내 마음속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야 돼요. 참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수히도 많은 다른 것들을 다 붙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의 본심은 다른 데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없고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 찌꺼기가 많이 붙어 있어. 그 찌꺼기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말씀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그러나 그래.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 그러나 풀어주시리라. 그러나란 말은 그 말을 그 지금까지 한 말씀에 대한 것을 역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어쩌요? 없다. 없다. 그 말은 뭐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데? 기도할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났죠? 안 그래요? 솔직히 해보세요. 믿으면 끝났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끝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서 끝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서 끝내줘야 돼요. 끝은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사실을 내게서 이루실 때 그것이 끝나요. 안 그래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다 끝나. 믿음과 무엇이 기도가 연결이 안 돼. 그 기도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은 정직해야 돼요. 사람은 속여도 되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리가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재판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재판장이 있어. 근데 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을 구하면 재판장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구할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구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율법은 나로 무엇을 구하게 하는가 말.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말해요. 시편 말씀을 늘 말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래요? 그렇게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거절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소원이 뭐요? 소원이 뭐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돼야 돼요? 소원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소원이 돼야 돼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래서 호세아, 그게 호세아서에 있을 거예요. 호세아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앞에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너는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함으로?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미 너는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이제 엎드러진 너는 그 다음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뿐이니까? 하나님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쑥을 나는 말하고 어떻게 이루리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내버려두고 그 말씀은 상관 안 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는 건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자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불의를 어때요? 제하시고. 내 불의를 제하시고. 내 불의를 제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불의를 어떻게 하라고? 제하라는 거예요. 내 불의를 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내 불의를 제하소서 하고 그가 그 불의를 제하기까지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밤낮을 부르짖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쩌지 않을까?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누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오래 두겠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선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발을 받으소서. 참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선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내 불의를 제하시고 내게서 내 불의를 제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게서 내 불의를 제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돼요? 선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내 불의를 제하시고 나의 선한 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싶어요? 선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어떻게 드리리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시간이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좀 일찍 끝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모양을 치르고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중요하지. 자세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어떤 대로 불편한 대로 누워서도 나는 참 자꾸 제가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실제 제 자신이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것을 내가 여러분 앞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것이 없어요. 세상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해요. 그래요? 아니요. 전혀 세상에 여기 없어요. 전부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내가 자리에 누워서도 또는 내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불손한 모양을 가지고도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나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그런 나의 모양, 그런 나의 모습, 그것이 싫지 않아요? 그것이 싫지 않아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내 생활이, 내 생활 자체가 전부 기도가 돼요. 전부.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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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요. 언제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왜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끝났는데? 그 교만한 거, 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나는 그런 기도는 이제 내가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항상 그 일에 내가 감사하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내 마음속에 띄울 수가 없어. 항상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전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 없는 세대요? 기도가 없는 세대요. 그 말입니다. 기도가 없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이런 곳에 와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그 성경 말씀이 참 귀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히브리어는 어떤 마음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뻗쳐 있습니다. 그래요. 뻗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을 그냥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뻗쳐 있습니다.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해 뻗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뻗쳐 있어요. 그를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외면해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자의 소원을 어떻게 했는데?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이, 택한 자가 주야로 어떻게 하는데? 부르짖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오래 두겠느냐? 오래 두겠느냐? 그 말씀도 오래 두겠느냐 그랬어요. 그랬죠? 내가 어찌 오래 참겠느냐? 그러면 지금도 내가 어쩌고 싶은데, 들어주고 싶은데 뭐 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 참고 있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어주고 싶은데 참고 있어. 왜 그래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주면 그것만 홀라당 따먹고 갈까봐. 그것 갖고 선생 노릇 할까봐. 그걸 가지고 자기 사람 삼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목사님은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합니다. 그건 내가 어떤 세상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셔도 나를 향해서 뭐하고 계시다고? 예? 참고 계신다. 내 소리를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어쩌고 계세요? 참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육신에 대한 요구를 원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신 내 부르짖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다리셔요.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셔요. 아십니까? 보존하셔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어쩌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과부가 간청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실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 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생애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